우리 찬양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신사를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신사를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아멘. 수요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닥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르게 질문을 하자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감사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슬프고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근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게 감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만들겠죠. 그럴 때마다 감사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염려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그렇게 울고 또 괴로워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일이에요. 주변 사람이 아픈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좀 이상하구나, 너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한테 그것을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슬프고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근심스럽지?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라. 주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 힘들어 죽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떨까요? 너 힘들어 죽겠는 놈이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누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한 것입니다. 너가 나를 인정한다면,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 나는 너 볼 때 참 감사해. 네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너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금신스러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는구나. 고맙다, 고맙다 아들아 딸아.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그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저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너가 기도를 해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니까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다 감사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사한 만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길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결국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 나오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워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겠습니까? 안개 속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길을 잃을지라도 손을 내미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가 하시는 일이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 완벽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교환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손을 내미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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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고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선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는 짐승을 탄 여자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음녀가 이제 짐승을 탔어요. 그래서 짐승이 가는 곳에 이제 같이 가게 되고 음녀가 가는 곳에는 또 짐승이 같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이제 짐승을 탔다. 그렇게 됐으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신부가 아니고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음녀죠, 음녀. 그죠? 짐승을 탄 거니까. 설마 신부가 짐승 탔겠어요? 신부는 백마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흰 옷 입고 백마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다니는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 부분들을, 성경의 내용 앞에 있는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열려지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계속 알게 되는, 그래도 이게 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 봐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더 공부하고 보면 볼수록 그렇게 해도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성경이 더 이해가 되고 그러죠. 그죠? 예. 사마리 여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 여자가 나오는데 그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여자였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니까 사마리 여자가 어떤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음녀였죠. 그죠? 예, 음녀인 여자를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이 싫어한다 아니면 좋아한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게 음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 싫어한다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음녀를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우리 음녀 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 이제 음녀 같으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싫어하고. 근데 사마리 여자가 우리가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 여자가 나온다고 해요. 사마리 여자는 신부가 아니고 음녀예요. 처음부터 음녀였어요. 음녀였는데 이 음녀인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마리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 신랑이신 예수님이 사마리 여자라는 음녀를 더 사모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건 음녀를 싫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음녀를 좋아하죠, 예수님이. 그런데 아마 사랑해서 같이 산다는 건 아니고 음녀를 좋아해서 오는 게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와서 그러면은 계속 음녀짓 하면서 살고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데 계속 음녀짓 하고 있으면 그럼 예수님이 계속 살까요? 아니면 확 죽여버릴까요? 우리로 말하면은 이혼입니다. 그죠? 이혼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제 그 사람하고 이혼해서 떨어뜨려서 영원히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음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혼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녀를 죽여. 그래서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녀가 다시 두 번째 예수님, 그러니까 심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하고 신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음녀는 따로, 신부 따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더 이해가 안 가려나? 음녀가 다 멸망하니까, 신부를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보고 앞에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렇게 일치시켜 보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도 하와가 선악과 먹었어요. 뭐가 된 거죠? 음녀된 거지. 선악과 먹었는데 신부 됐겠어요? 예, 선악과 먹으면 음녀되는 거예요. 그죠? 예, 선악과 먹으니까 음녀됐어. 음녀된 하와한테, 하와하고 아담한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 여자한테 찾아온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랑해서 쫓아온다. 사랑해서 찾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음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자를 찾아오셨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쫓아냈다. 쫓아내는 이유는 그 여자가 진짜 신부가 돼서 다시 만나자는 얘기예요. 그죠? 쫓아냈다는 얘기는 네가 천국을 침노해서 와야 돼. 네가 날 사랑한다 하면 내가 그때 다시 만날 거야.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음녀를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 죽는 어린 양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음녀한테 그리고 사랑을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돌이키면 좋고 나중에 돌이켜도 그 신부가 돼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 여자라는 음녀한테 예수님이 만났어도 그 여자한테 나는 너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난 널 사랑하니까 우리 영혼이 살 거야. 이래요? 아니죠. 네가 내 물을 마셔야, 네가 내 물을 마시고 내 물을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여야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거다. 영원히 넌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 물이 널 영생하게 만들 거야. 이런 얘기하죠. 이미 음녀인 여자한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생명수를 전달한다고요. 그죠? 네, 그래야 신부가 되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이켰어요. 그렇죠? 음녀가 신부가 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신랑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와서 봐라 이러면서 소개하고 그러죠.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부는 반드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랑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신랑 예수님 만났어요. 신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랑을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너희들이 그토록 찾던 그 신랑이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신부가 아니란 얘기죠. 음녀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해서 자꾸 찾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해서 자꾸 찾는다. 그러니까 음녀를 자꾸 찾아오셔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빨개 벗기고 죽인다는 거죠. 예.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심판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가 음녀 심판의 장이에요. 그래서 7대접, 7진노가 임하면서 음녀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불태우고 이렇게 지옥에 보내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음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요. 문제는 음녀를 심판하자마자 요한계시록에 19장에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어지게 성경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음녀는 음녀고 신부는 신부니까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음녀가 아니고 신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음녀일 거야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러다가 멸망당하지 이러면서 멸망당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 음녀는 죽어야 된다고. 예. 그리고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신부되는 장면. 그러니까 음녀가 거짓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땅의 물로 살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서 계속 먹고 살았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막 예수님이 싸우고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바리새인들 보고. 그럼 그 바리새인들은 어느 족속이에요? 그 누구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죠. 야곱의 12아들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라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물을 먹고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야곱의 우물에서 계속 물을 마시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만나서 너 음녀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남편 몇 명이지? 하면서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네, 괜히 이렇게 막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찔리잖아. 자기 남편 6명 있었는데요. 근데 6명 있었는데 안 했지. 남편 없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 5명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섯이라고 하는 남편을 가지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고 있던 여자, 이 사람을 음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녀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음녀는 세상 사람보다 한 단계 올라온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올라와서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느냐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을 말하거나 율법의 말을 듣거나 하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 이거를 음녀라 그럽니다.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을 듣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왜 거짓말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 거짓말을 듣고 있던 음녀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어린 양을 만나거든요. 어린 양을 만나니까 신부가 되죠. 신부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가 돼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돼요. 그래서 백말 타고 흰 세마포 입고 따라가요. 그게 다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가 신부가 되려면 음녀가 어린 양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녀는 무슨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거짓 말씀을 듣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거짓말 하니까 매번 거짓말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도 자꾸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진짜 거짓말 하는 그런 줄 자꾸 착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율법의 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 바리새인들 같은,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음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여야 된다,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음녀 같은 특징을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음녀, 얘는 신부, 뭐 너는 신부, 너는 음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우리 안에 음녀도 있고 신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음녀의 특징이 죽어야 신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 특징을 죽이고 신부가 나타나려니까 음녀가 죽으려면 어린 양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음녀가 사는 것은 육이고 육신적인 삶이죠. 이 땅의 육이고 7이라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야 8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8로 들어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와 보면 진짜 신부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교회가 한 90%가 그래요. 신부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도 안 됩니다. 그럼 90% 정도는 주로 뭐냐? 다 음녀들이죠. 음녀들. 근데 자기가 신부인 줄 알아요. 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안 알아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또. 그러니까 진짜 음녀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때.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또 굉장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직분을 가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말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뭐 거지한테 욕하는 거 봤어요? 소경이나 뭐 병자들한테 욕하는 거 봤어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은 다 종교 지도자들한테만 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들이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음녀야. 예수님이 보시는 음녀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실한 게 없어요. 아직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질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음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신부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저런 사람이 음녀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 음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그건 네 생각이에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8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로 들어가는데 8이라는 교회 생활은 어린 양 예수와 같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 교회예요. 그 사람들만 신부라고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말 겸손하죠.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겸손하다고요.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요. 말씀께 정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은 음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뭐 그냥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죠. 뭐 다른 교회들에서도 그렇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게 죽는 짓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한 90%가 그래요. 그러니까 90%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권사, 장로, 뭐 집사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90% 안에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죠. 뭐 교만하고 그냥 막 잘난 체하고 막 화내고 승질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 금방금방 시험 들고, 그죠?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거 다 육신의 음녀입니다. 그게요. 그 겸손해야 돼요. 신부가 되셔야지. 그래서 자기 안에 음녀가 있는데 음녀를 자꾸 죽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그 음녀가 신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생활. 그런 사람들은 순종해요. 겸손하고. 그게 팔로 들어간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의 생활, 이것은 어린 양을 만나 신부가 돼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음녀고, 이렇게 딱 보면은 금방 이제 드러나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뭐 옛날에 예수님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뭐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나요? 자기들이 마귀 믿는다고 생각했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싸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이나 교만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은 개나 주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서로 생명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자꾸 먹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까지 가야죠. 여기서 멸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날 진짜 멸망받아요. 그렇게 되면 심판날. 음녀들은 심판날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계속 만나주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만난 그 여자한테 찾아온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 했어요? 둘이 소꿉놀이하고 쎄쎄쎄하고 뭐 그랬나요? 같이 뭐 빵 먹자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얘기했다고 얘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라는 음녀에게 누가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옛날 그 예수님 꼭 보고 싶은 거야. 지금 최삼일 목사가 설교하는 건, 하긴 최삼일 목사가 우습게 생각하니까 그렇겠지. 근데 여기 속에 있는 말씀이 나가잖아요, 여러분한테.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 뭐 하겠어? 얘기해.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 얘기하는 그 장면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요. 지금 이 시간. 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만나서 음녀인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음녀 싹 벗겨버리는 겁니다. 너의 음녀의 삶을 벗겨버리잖아요. 그 여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예, 새 신랑 만나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기 이제까지 태어나 살았던 모든 육신적인 삶이 예수님 만나면서 그날 벗겨지는 거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를 짐승이 벗겨낸다는 말이 있어요. 짐승이 벗겨낸다.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벗겨 심판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짐승을 또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짐승은 또 딴 놈이라고도 생각해. 또 사탄, 마귀, 이러면서 또 딴 놈이라고 생각해. 사탄, 마귀, 옛 뱀이 어디에 있어요?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어디 돌아다니겠어? 뱀이 날아다니겠어? 여기서 밖에서? 뱀이 교회 주변을 막 날아다니겠어? 마귀가 삼지창 들고 창문 두드리면서 돌아다니겠냐고. 교회 주변에. 그게 마귀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짐승이 음녀를 벗겨내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의하죠.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데 거기에 회의에 천사도 참석하고 또 누가 참석했어요? 하나님의 회의 장소에 천사도 참석하고 또 누구도 참석했어요? 마귀도 참석했어요. 예, 사탄도 회의 장소에 참석했다고. 욥기서 1장에 보면 그렇죠? 참석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욥에 대해서 막 참소하는 거예요. 욥이 그냥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줘서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한번 건드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탄하고 둘이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얘기해봤어요? 직접 얘기해봤냐고. 얘기 못 해봤죠?
예. 하나님이 음성을 막 내려주셔도 저도 할 말이 없던데, 할 말이 없어.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두려워, 무섭고 그런 하나님이죠. 자, 사탄은,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도 못 해봤는데 사탄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회의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지옥도 사탄도 다 누구 주관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관하에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지옥에 사탄이 데리고 가겠어요? 그냥 네가 가겠어요? 네가 가는 거예요. 사탄이 데려가는 게 아니야. 네가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왜 음녀되지 말고 신부되라는데 왜 자꾸 음녀짓을 하면서 사냐고. 음녀는 지옥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으면 그걸 벗어나서 신부가 되려고 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만나는 네가 가는 거지, 사탄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 길을 자꾸 마련해주고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겸손하게 그 예수님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냥 도망가 버리냐고. 그 음녀 계속 사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로 계속 사는 거라고요. 그럼 신랑 대신 예수님 심판날 못 만나는 거죠. 그러면 네가 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낸 거겠어요? 네가 지옥 간 거지 하나님이 보낸 거냐고.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옥에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옥에 보낸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간 거예요. 착각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뭐 무서운 하나님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 지옥 보내면 어때 뭐 이런다고요.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거야. 네가 지옥에 간 거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 음녀에서 벗어나서 신부가 되라. 그러니까 계속 벗겨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음녀를. 말씀으로. 근데 멸망당하지 않은 거야, 자기가. 이 속에서 음녀의 특성이 안 죽은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탄을 선택할 수 없는 거야. 음녀의 특성을 선택할 수 없는 거야. 자기는 구원받아 보니까, 예수를 믿어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어린 양을 만나 보니까 그럴 수 없는 거야,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근데 사람들은 음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 그 교회만 나오면 다 신분 좋아한다고. 이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음녀가 90%라니까요 신부가 10% 정도 돼요. 뭐 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겸손하게 그렇게 따르는 사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부가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10% 정도는 돼요. 물론 다 없다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나머지 90% 정도가 대부분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고 욕심 버리지 못했고 승진을 버리지 못했고 자기 마음 이거 제대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음녀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만나주시는 겁니다. 계속 만나서 그 음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부되라고,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생명수를 받아들이라고, 영생을 하자고, 주님과 영생하자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죠. 목사가 뭐하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만나서 그렇게 구원할 것 같으면 목사를 왜 세워놨겠어요? 다 그냥 직접 만나면 되지. 목사 필요 없죠. 교회 필요 없죠. 각자 다 자기가 그냥 집에서 그냥 만나면 되죠. 꿈꿔서 만나고 그냥 혼자 성경보다 만나고 다 만나면 되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하러 교회를 세우고 뭐하러 목사 세우고 그러겠냐고. 하나님이 어렵게 계속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서 여러분을 음녀에서 신부로 바꾸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여자 같은 나에게 지금도 오시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이곳 야곱의 우물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지금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신랑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명수야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생명수를 와서 마셔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마시면
진짜 신부가 돼야지. 사마리아 여자가 그 다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 또 집에 가서 음녀같이 살았겠어요? 안 그렇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베드로, 바울,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38년 된 병자, 소경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막 특징적으로 막 특별하게 이렇게 만나줬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만난 시간은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도 어느 날 특별하게 뭐 만났을 수도 있죠. 꿈을 꿨을 수도 있고 특별하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자기 마음에 막 눈물이 나고 이렇게 주님의 막 가슴속에서 말씀하던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계속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의 성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계속 죽을 때까지. 이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오늘도 이 야곱의 우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 그 말이죠. 이거를 저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다 집어쳐버리고 또 똑같은 생활하고 또 와서 또 말씀 들으면 되지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좀 있으니까 목사님 일찍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교회만 찾아가면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구원은 다 각자예요. 빨리 신부되면 좋잖아요. 아니 목사님 행복하다는데 저렇게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다는데 나도 빨리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래야지. 계속 음녀같이 불안해가 내 음녀인가 신부가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면 음녀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막 이러면 신부가 뜨고 막 괜히 그러다가 또 여러분 미래는 다시 전혀 되지 마실 그러면 음녀 같고 막 이상하게 자기가 괜히 헷갈려 막 자기가 그런 갈등 속에 살면 재미가 없잖아 인생이. 자기가 신부 같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신부다. 나는 누가 때려 죽여도 난 신부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담대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냐고 인생이. 그죠? 자신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 있잖아요. 그런 신부가 10%도 안 된다고.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얘기입니다. 그것도. 저는 그냥 교회 다니고 대부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천국은 다 가는 줄 알았어요. 음녀를 신부 만들기 위해서 저 같은 목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음녀를 신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음녀와 신부가 같이 있다. 요거를 잘 생각해라. 그래서 음녀는 짐승을 따라가게 돼 있고 신부는 어린 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면 음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탄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상대예요. 둘이 얘기하는 상대라고.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상의한다니까.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얘기해요. 욥기서 보면 알죠. 뭔 얘기하겠어요. 사탄은 이 욥을 죽여버리자 하는 거고 하나님은 야 죽이지만은 말아라. 죽이지만 생명에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건드려서 한번 작살 내봐라. 이렇게 하나님도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병이 없잖아요. 그 속에 생명나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악독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하려면 병을 주든지 문제를 일으키든지 그 사람을 괴롭혀야 되는데 그거는 꼭 마귀가 가서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하고 둘이 상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보내가지고 하여튼 죽기 전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주님께서 신부를 받아들이고 영원히 같이 데리고 천국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신부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승 그러면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이러면서 그 뭐지 그거 받으면 안 돼 큰일 났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펼쳐서 보면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용에게서 말을 들었죠. 그죠?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다고요. 이 용이 말이라고 거짓말. 용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서 용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서. 반대로 써놓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대적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 진짜 사랑하기 전에는 둘이 어때요? 반대죠. 남편과 아내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만나도 성격도 다르게 만나고 생긴 것도 다르게 만나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영 달라요. 남편과 아내가. 우리는 왜 이렇게 닮았지? 이러면 잘못 만난 거라겠죠. 왜 이렇게 다르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도 왜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면 그게 거울이라고, 거울. 자기 거울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라고 해요. 상대방, 나를 반대로 앞에 있어서 나를 보여주는 나의 반대편에 있는 자를 성경에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그걸 사탄이라고 쓰는 겁니다. 사탄이란 단어가 그 단어예요. 대적자라는 건데 상대편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사탄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의 반대편에 있다, 앞에 있다, 나의 맞은편에 있다, 이걸 사탄이라고 그런다고요. 사탄이란 단어가 그 뜻이라니까요. 사탄, 그게 나의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보면서 앞에 있다,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용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러니까 용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용하고 용이라는 거짓말하고 반대가 되는 사탄, 대적자, 요 어린 양을 대적하는 사탄, 대적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막 여러분한테 공격하려고 뿔 달리고 와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말.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간단하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하고 반대가 되는 말.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하고 반대가 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우리 얘기했으니까 계속 사마리아 여자 얘기하게 되나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데리고 있었던 그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데리고 있었던 그들이 남편 몇이라고요? 6명이죠? 그들이 짐승인 거예요. 6이, 그죠? 그래서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인 거야. 6이라는 숫자, 6이라는 짐승이 그 남편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왜 음녀냐면 짐승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음녀인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요한복음 4장이 안 풀리죠. 그 여자가 왜 음녀인지 그냥 남편 6 있을 때 세상에서 말이야 남편 6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을까 이런 얘기는 한다고. 여러분은 뭐 이혼하면 안 돼요, 뭐 결혼 6번 하면 안 돼요, 뭐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거룩하죠? 이런 얘기나 했었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설명 해석을 참고서를 쫙 이렇게 보면은 교과서가 이해가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참고서 같은 거예요. 다 해석해 주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은 그냥 풀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짐승하고 같이 살고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짐승이라는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안 한 거예요. 6이라는 자기 짐승이라는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딱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 내가 어린 양이 예수인데 내가 어린 양 신랑으로 너한테 온 거야. 7번째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거를 참 잘했다. 네 말이 맞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네 남편이 아니야. 그건 진짜 남편이 아니었어. 너 잘못 만난 거였어. 이런 얘기죠. 너의 상대방에서 너를 괴롭히던 짐승이었어,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네. 예수님을 만나니까 신랑이잖아요. 이게 진짜 신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나서 반대로 만나지만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가정에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보는 남편과 아내는 약간 다르죠.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한쪽이 꺾여나간 거예요. 꺾여나가가지고 이게 끊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야. 죽었다 살아나면 달라져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것처럼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을 꺾어내는 거거든요. 끊어내고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냐고요. 음녀가 짐승을 만나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가 돼서 너무 행복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신부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그 신랑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의 그 소개를 하죠. 그러면 그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신다 그러죠. 그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신부들은 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야. 눈물 흘렸었다는 얘기야. 눈물 흘렸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왜냐하면 눈물을 닦아줄 만큼 슬픈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부에게는. 다시 말하면 음녀가 신부가 될 때는 그 끊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 끊어짐을 통해서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 힘들고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거를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면 신랑이 닦아주는 거예요. 그 땅의 신부, 신랑이 닦아주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신랑이 우리를 닦아주신다고 눈물을. 그만큼 슬펐던 거야. 그만큼 힘들었었던 거야. 그 짐승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거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 이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나눠져서 설명을 해주고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되는 그 어린 양 대적하는 사탄이 용이라고요. 그 용이 권세를 준 게 바다 짐승이고 그 바다 짐승이 땅 짐승에게 권세. 그래서 땅 짐승의 권세가 옮겨가면서 그 땅 짐승은 바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이 막 다 경배하게 하거든요. 그 땅의 짐승이. 그죠? 예. 그리고 우상이 경배하게 하면서 짐승의 이름이나 사람의 숫자, 이게 666인데 표를 받게 한다고요. 예. 그 표식을 받게 해요. 그게 뭐겠냐고 여러분. 자, 봐요. 자, 말이라는 거짓말, 이게 어린 양을 대적하는 사탄인데 그게 용이라고요. 용. 그럼 용이 바다 짐승에 권세를 줬어. 무슨 권세를 줬겠어요? 거짓말하는 권세를 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같은 말이라고 지금 말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탄, 용, 바다 짐승, 이게 다 말로 지금 전달됐잖아요. 그죠? 말이 온 거란 말이야. 용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을, 뱀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을 바다 짐승이 받았단 말이야. 바다 짐승이 땅 짐승에게 넘겨주죠. 그죠? 그럼 땅 짐승이 우상을 만들면 이게 다 뭐가 올라가겠어? 우상이라는 것까지 다 뭐예요? 말이 전달되고 있잖아. 왜냐면 마귀에게서 왔잖아. 사탄에게서 온 거잖아. 용에게서 온 거죠. 그러니까 말이 와서 거짓말이라는 그 땅의 말이 와가지고 이 우상까지 세워버린 거라고요. 그럼 우상은 뭐예요? 우상이 어떻게 생긴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이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상이 어떤 걸 우상이라고 그러냐고 여러분은. 돌부처? 이런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말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잖아. 그럼 말이 어디로 들어갔어? 네 속에 들어갔잖아. 네 속에 들어간 말의 형상이 너라고. 그 네 속에 말이 들어갔는데, 봐요. 짐승의 말이 들어갔는데, 용의 말이 들어갔는데, 네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 그게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걸 우상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진리의 말도 할 수 있지만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누구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인 거야, 여러분. 그게 우상이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그 짐승의 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라고 해서 표를 받게 하죠.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표를 받게 한다고. 그걸 짐승의 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람의 수라고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인데 그게 사람의 수다 이러잖아요. 짐승의 이름과 사람의 숫자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죠? 그게 666이라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여섯 남편하고 계속 같이 살게 되면 그게 지금 666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면서 이게 벗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건, 자 봐요. 거짓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형상이 되면 우상이 되는데, 형상이 된 우상이 짐승의 이름이나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666이라고. 그 666이 결국엔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더러운 말이라고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 아니 지금 말이 다 와가지고, 말이 들어와서 안 보이는 그 말이 다 와가지고 내 속에서 날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나타나는데, 더러운 말,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그러는 거야. 귀신, 더러운 영,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귀신 되면 지옥 가는 거고 당신이 성령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속에 음료가 사라지면 신부되는 거고, 그죠? 음료가 안 사라지면 넌 그냥 음료야.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진짜 다 신부되기를 소망하는데, 참 이런 말씀 듣고서도 신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면 난 진짜 속상해. 진짜 속상한 일이잖아요. 우상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이건 우상이다라는 게 딱 나오는 게 있는데요. 예레미야 10장 14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뭐예요?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생기 없는 거짓말.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생기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모습은 있는 거야. 모습은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생기가 안 들어와 있는 거야.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죠. 그 다음에 그 속에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죠. 그러면 생기를 집어넣으면 그 아담이 이제 살아나서 아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생기가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 그게? 그냥 흙덩어리죠. 그냥 흙덩어리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육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생기가 안 들어간 육체다. 그걸 뭐라 그래? 여기서 지금 우상이라 그렇게 말한다. 생기가 없는 육체, 그거를 우상이라 그런다고. 그죠? 그러니까 생기 없는 거짓말이야. 생기 없는 육체의 삶, 땅의 삶, 이게 너 우상이야. 그런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51장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그죠? 생기.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그 거짓말하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래요. 맹인. 눈 뜬 게 아니래요. 눈 감았대요. 맹인이래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래요. 벙어리 개.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벙어리 개들이라 치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자, 탐욕 부리고 싶어요 여러분? 개라잖아. 아니 탐욕 부리고 싶냐고. 난 이런 거 보면은 섬찟섬찟해서 탐욕 부리고 싶지도 않더라고. 아니 성경 보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잖아. 직분자가 탐욕이 심하다잖아. 족한 줄 알지 못한데,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 이익 추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자기 이익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 개라고 하잖아 여기서 지금. 자,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또 어떻게?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뭔지 알아요? 말씀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모르고 껍질로 아는 자들, 패역한 백성들이란 거예요. 포도주로 잔뜩 먹고 독주를 잔뜩 마시자. 생기가 없는 우상이니까
파수꾼들이니까, 개들이니까, 탐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먹는데 내용이 없는 거야. 말씀은 많이 얘기하는데 내용이 없는 거야. 말씀은 많이 듣고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야. 그냥 껍질로만 계속 그냥 듣고 있는 거, 껍질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개들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몰지각한 목자들, 자기를 길로 돌아다니는, 탐욕이 심한,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꿈꾸는 자들, 벙어리 개들, 무지한 자들, 맹인들, 눈을 뜨지 못한 자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이러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냐면, 저도 이렇게 교회를 목사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많냐 봤더니, 저는 음녀가 뭔지 신부가 뭔지를 아니까, 그게 넌 음녀야 너는 신부야 라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음녀와 신부가 같이 있으니까 음녀가 뭔지를 아는 거죠. 저는 음녀하고 신부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양쪽 같이, 우리 안에 같이 있으니까, 음녀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순간순간 이 음녀를 찢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탐욕이 있죠. 잠자기를 좋아하죠. 폐역한 백성들이죠.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죠. 내용은 모르고 그냥 껍질로만 말씀을 알려고 하는 자들이죠. 이런 음녀들이 음녀를 찢으려고 할 때 그게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가 사랑 안 한다 그랬어요? 다 사랑한다 했지. 밖에 사람들도 다 사랑한다 했잖아요. 모두 다 사랑하는데 네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하죠. 근데 다 사랑하죠 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지, 예수 어린 양만 따라가려고 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지, 자기를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지, 진짜 음녀로서 신부가 돼서 예수를 진짜 만나려고 하는 건지, 예수를 사랑하는지,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인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지를 계속 점검해 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기름을 계속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음녀도 사랑하죠. 음녀를 사랑하니까 찾아왔죠.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음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시죠.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 음녀, 너 이제까지 남편 6 있었던 그것이 짐승이었어. 너 음녀니까 짐승을 따라다녔잖아. 근데 내가 왔잖아.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와야지. 이 여자는 그걸 버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했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라는 남편을 지긋지긋하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예수 만났을 때 예수를 받아들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음녀와 신부를 아니까 여러분의 음녀를 찢어버리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부드러운 얘기를 가끔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부드러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신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 못 만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 이후로, 태초 이래 지금까지 한 명도 하나님이 지옥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옥 보낸 게 없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가 다 간 거예요, 지옥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지옥 보낸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계속 돌아오라고. 네 성질 좀 버리라고. 너 육체적인 삶 좀 버리라고. 너 666의 삶 좀 버리라고. 겸손하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 안에 탁 어떤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신부가 탁탁 한 명씩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신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내가 오늘 선택하리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택하리. 난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탐욕 다 버리고 이런 몰지각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진짜 진리의 말씀 그 내용을 알고 내가 주님 선택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가끔 한 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택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한 명도 하나님이 지옥 보낸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다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 나온 여러분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진짜 심판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심판하시라고 여러분을 심판받으시라고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때 심판받으면 안 된다고. 기회가 없어진다고. 지금 심판받아 음녀라는 것을 다 찢어버리고 음녀를 파괴하고 큰 바벨론을 파괴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신부인 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셔야 된다. 예, 성령의 어린 양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음녀를 벗고 신부가 돼야 된다. 아주 간단한 거죠. 천국 가는 게. 주님 선택하시라고.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주님 선택하자는데. 근데 어렵죠. 왜냐하면 탐욕 있잖아. 아직 탐욕 있잖아. 자존심이 너무 살아있잖아. 너무 교만하잖아. 욕심이 너무 많잖아. 막 승질도 자꾸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주님을 선택하려고 하다가도 자기 승질대로 살아. 주님을 선택하려고 하다가도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 교회 인기 있는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인기가 있어지겠죠. 근데 이 최사무엘 목사는 그런 말을 이게 내가 하다가 내가 심판받게 생겼다 그러면 안 되지. 바울도 그러죠. 자기가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는 다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죠? 바울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감춰놓고 얘기 안 하고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심판받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설교 몇 편만 들어도 복음은 깨달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 몇 편만 들어도 일단 복음은 깨달아요. 네, 누구나. 어떤 사람은 뭐 한 편만 듣고서도 그냥 막 복음 깨갖고 회개한 사람, 연락도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몇 편 들으면 이 복음이란 성경의 복음이 막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약간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가감없이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음녀에서 벗어나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다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만 멸망당하는 거라고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보다는 바른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른 말. 바른 말이라고 해서 내가 율법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품어주고 계시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천국 가는 거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그 믿음을 고백해서 천국 가는 거고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을 일으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모두 다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은 좋은 말이라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건요,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올바른 진리의 참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된 말. 당신이 선택해야 된다. 당신이 믿음을 믿으셔야 된다.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해요.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그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면 더 듣고 싶어 하죠. 그런 거를. 그러면 바른 말은 못하죠. 듣기 좋은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멸망당하고 죽는, 그 말하는 사람도 멸망당하는 그것도 모르고 둘이 같이 그냥
같이 짝을 이루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 듣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생명수를 얻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야곱의 우물에서 계속 뜨는 물로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생명수를 얻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저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수를 저에게 주시는가가 저한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고, 이걸 이제 사명으로 알죠. 이제 그게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렇게 이제 저도 살다 가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듣는 자가 오라 하죠, 그죠? 그리고 목마른 자가 오라 그러죠. 그다음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자기 실체를 아는 사람들, 자기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병든 자, 거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죠. 자, 자기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갈급한 사람만 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아무나 막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거지만 오란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배부른 사람 오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안 듣는 사람 오지 말라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 오지 말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오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이런 생명수 받는 게 아니야. 사마리아 여자같이 그렇게 갈급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딱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막 꼬시려고 자기 남편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는 진짜 그게 남편 같지 않았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그게 찌긋찌긋했던 거예요. 자기 삶이. 자기 남편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꼬시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그 마음 모르겠어요. 그렇게 갈급한 사람이 와라.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영생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물 좀 주세요 막 하잖아요. 그 여자가 얼마나 갈급했던 거예요. 갈급한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신부는 진리의 말씀, 신랑 어린 양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신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짐승 사탄은 거짓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녀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듣기 좋은 말에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이걸 음녀라 그래요.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 좋아하는 말 해주면 막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음녀 같은 기질이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있죠. 사람들 속에 음녀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거 찢어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찢어버리라는 거 아니야. 그 귀 찢고 성령의 귀를 갖다 달아놓으셔. 성령의 귀를 내가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들으라. 이렇게 성령의 귀를 다시 달아야죠. 그런 귀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음녀의 귀 좋은 거 아니에요. 신부의 귀를 가지셔야 돼. 우리 모두 신부가 돼서 진리의 말씀 어린 양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내게 어린 양만 따라가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에 있는 음료를 잠재우고 음료를 죽이고 신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진리의 말씀만 갈망하며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술 떠나갈지어다. 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럼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병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 주님만 따라가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잡아주옵소서. 8시 40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